자, 2023년 2월 20일 함께 말씀 묵상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 드린 것은 우리가 이렇게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은 이 큐티제 질문에 답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함으로써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그 묵상의 포인트들을 발견하고 그 포인트들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여러분 훈련하시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는 것은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읽으시는 것이 이 질문에 대답해 보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읽어 보시면서 말씀을 묵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 MT 가서도 이 말씀 묵상을 새벽 4시에 애들 모여서 했다면서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정에 감사드리면서 자, 그 말씀의 열정을 가지고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여러 차례 읽으면서 저는 또 두 부분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면 1절에서 3절의 내용으로 한번 나눠 봤는데요. 이때는 여호와께서 떠나신 때라는 것이 좀 중점적으로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자,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아이예요.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나아르라고 해가지고 이제 너무 아이는 아니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학생들까지도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단어가 나르예요. 그래서 청소년으로도 볼 수 있고 어린이로도 볼 수 있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우리 큐티지에서는 12살 정도였을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린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학생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지금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면서 1절에서는 이 시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사사시대라는 것을 꼭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때, 흔치 않았던 때, 레어한 때라는 것이고 이 시대가요. 그 다음에 이상이라는 것은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히브리어는 카존이라고 발음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상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으며 또한 환상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과 같이 말씀이 책 형태로 전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 인물에게 전하여지고 그 인물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말씀을 전하여 주던 방식의 하나님께서 임하시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때에 흔치 않았다. 여호와께서 환상으로 사람들과 만나지 않았다. 그 시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2절 보시겠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이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면서 자, 우리가 이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노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이제 영적으로도 어두워져 가는 그 엘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엘리 또한 늙어가고 영적으로도 둔감해지고 있는 그때에 그날 엘리가 처소에 눕고 있습니다. 즉 자려고 준비하던 때예요.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사무엘도 성전 안에서 성막이죠. 성막 안에서 잘 준비를 하고 있던 때랍니다. 자, 어떤 시대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이 일이 어떤 날에 어떠한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일인지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시작될까요? 두 번째 장면 같이 보겠습니다. 4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을 3번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자, 우리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하였죠. 이제 드디어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면서 시작하는데요. 그가 대답하되,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누구에게로 갑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가 누구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렇게 그가 할 때 당신이 이렇게 도대체 누구 얘기하는지 잘 섬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는 성경을 읽는 좋은 습관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가 이르되 누가 불렀습니까? 누가 이르렀습니까? 엘리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그는 또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가서 누웠어요. 그랬더니 이제 계속 어떤 이야기가 벌어집니까?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누구에게로 갑니까?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엘리가 대답하죠.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자, 이쯤 되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니 왜 대체 몰라? 왜 사무엘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야? 여호와잖아라는 말이 생각이 들 법한데 이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7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우리 같이 왜 몰라라고 할 만한 사람들에게 성경이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쯤에서 또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성전에서 섬기는 친구가 왜 몰라?라고 하실 수가 있죠. 자, 히브리어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야다라고 발음합니다. 이 야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현대 한국인들이 쓰는 것처럼 공부해서 아는 지식 또는 배워서 아는 지식,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 이런 차원의 것에서부터 조금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경험해서 아는 것까지도 바로 알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만난 경험이 아직은 없는 어린아이였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종으로 살고 있었지만 아직은 여호와를 만난 경험이 없는 어린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무엘에게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세 번째예요. 자,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똑같은 일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 사무엘은. 자,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드디어 깨닫습니다. 엘리가 그래도 깨달아요. 자,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세 번 반복되니 엘리가 드디어 깨닫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에서 엘리가 점점 영적으로 민감했던 것이 둔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아이를 자기 자식 교육 잘못했다라고 우리 큐티지에서 해석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사무엘이 여호와를 만나는 데에 도움을 됩니다. 길을 열어줍니다. 코칭을 해줍니다. 그래도 엘리가 있었기에 사무엘이 여호와께로 나갈 수 있고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그 순간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가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코칭해 줍니까? 또 그런 목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대답하라 하면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해라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주목할 표현으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던 어린 사무엘, 엘리가 깨닫고 이렇게 대답하라 라면서 알려주죠. 이렇게 대답하라라고 하면서 엘리가 알려준 그 내용을 그 말씀을 제가 히브리어로 좀 발음을 해드리면 다벨 아도나이 키쇼메야 아브데카라고 발음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잘 기억해 보시면서 묵상의 포인트들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세 포인트로 말씀을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성실한 사무엘입니다. 성실한 어린 사무엘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살고 있는 어린 사무엘이죠. 그곳에서 여호와의 성막을 계속해서 관리하는 주의 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이나 엘리를 찾아가는 사무엘입니다. 보시면 이 한 번 갔을 때 아니면 '아닌가 보다.' 하고 잘 법한 어린 나이일 텐데도 세 번이나 순종적으로 엘리를 찾아가서 계속해서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의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를 계속해서 섬겨왔던 사무엘의 모습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묵상의 포인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입니다. 눈이 어두워져가는 늙은 나이이기도 하면서도 영적으로 무뎌가는 엘리의 모습 또한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래도 세 번 반복되니 깨닫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무엘을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들도 찾아오시고 하나님을 경험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바라볼 때 마치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찾아오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이를 가르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도 계속해서 부르시고 있는 그 주님의 끈질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라고 전해드리는데요. 이 각 포인트를 어떤 포인트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묵상의 결과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본다면 첫 번째 포인트 성실한 사무엘 이쪽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어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엘리의 모습을 좀 묵상해 본다면 좋은 묵상의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모두는 사무엘을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각 포인트를 어떤 포인트를 붙잡느냐에 따라서 묵상의 결과들이 다 다양하게 갈라지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나중에 추후에 큐티 세미나에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큐티지가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때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1절을 보십시오. 자, 어떠한 상황입니까? 말씀이 희귀하며 환상이 보이지 않던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찾아오시는 것이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몇 번 부르십니까? 자, 세 번 부르셨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지속적으로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연구와 묵상 질문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의 큐티를 볼 때 결단과 적용의 내용보다 사실은 연구와 묵상의 질문을 어떻게 대답하시는가를 더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 질문을 보면 그 대답들을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어떠한 묵상 포인트들을 잡으셨는지 더 드러나기 때문에 연구와 묵상의 질문을 살펴본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다양하게 이 질문에 대답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묵상 사진들을 제가 추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고 좀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고자 하시는 의지가 드러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사무엘을 통해 하고자 하실 일이 있다라는 그러한 포인트들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영과 묵상의 질문을 대답해 보았고요. 네 번째, 느낀 점.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무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제가 묵상 포인트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저는 성실한 사무엘의 모습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어도
엘리가 아니다라고 하여도 끊임없이 그 부르심에 즉각 달려가는 성실한 사무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어릴 때부터 이러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도 같이 살펴보면서 다섯 번째 결단과 적용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그동안 보여왔던 반응은 주로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 마음이 캥기심이 있으실까요? 자, 그동안 어떤 반응을 보여주셨었습니까? 한번 자신의 모습도 살펴보시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듣고 즉각 반응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무엘처럼 작은 것에도 순종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도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어떤 코칭을 해주셨죠? 자,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대답해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던 그 말이 있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벨 아도나이 기쇼메아 아브데카. 이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께 어떠한 무엇을 기도할까라고 할 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주의 종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는 말씀 본문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이 묵상지의 기도 내용을 함께 읽고 오늘의 큐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부재가 생기지 않도록 늘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샘솟는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